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롭고 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꿈이 흔들릴 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흔들릴 때, 우리의 꿈이 흔들릴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개인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미래의 비전에 관한 꿈입니다. 다른 한 가지 꿈은 공동체에 관계된 꿈입니다. 가족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연관되는 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둘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압니다. 모세가 가진 꿈은 어떤 꿈입니까? 모세 혼자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공동체와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꿈은 모세 혼자서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 동의하고 그 꿈을 함께 품어야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역이 더욱 심해지고 고통이 더욱 커지자 모세의 꿈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까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라도 그 꿈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대에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예배하고 또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 되는 꿈을 가졌는데 도무지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따라주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게 핍박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핍박을 하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아내가 핍박을 하고 자녀들은 완전히 교회 나가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뭔가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를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상황이 이런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하면서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뭘 중요해? 중요한 건 내 생각이지, 내 판단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게 되죠. 그러나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모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품은 그 꿈을 향한 확신을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낙심한 모세가 사명을 향한 확신을 회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꿈을 재확인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 큰 꿈을 받고 그 지역을 떠나 나왔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꿈을 품게 하시고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도착한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굉장히 오래 지체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흔들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거기서 이뤄놓은 어떤 그 성공, 물질, 재산, 또 여러 가족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떠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왜 여기서 떠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아마 반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사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같은 말씀이셨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품은 꿈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도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요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죠. 그렇게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그 소명을, 그 꿈을 확인해 주십니다. 3장 1절 이하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른 말씀이 아니셨어요. 요나에게 요나가 받은 사명, 그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고 명석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물질로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가족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난에 처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을까? 아무짝에도 나는 쓸데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괴로운 마음에 휴가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중간에 생략하고 너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목사님이 받은 소명을 다시 재확인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로 가운데 회복이 되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품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중에 때로는 우리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꿈이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가느냐? 그 꿈을 다시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꿈이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깨닫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그 꿈을 향해 다시 힘차게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다시 한번 재확인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꿈을 향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장 지금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절부터 27절까지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머리가 아픕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그냥 스르르 잠이 드는 천연 수면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것은 이 성경 기자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쭉 읽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족보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레위가 낳은 자손들 중에 고핫이 있고, 고핫이 낳은 자손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이 여러분 잘 아는 요게벳과 결혼해 가지고 낳은 자녀들 셋이 있는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된 거라는 겁니까? 레위에게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다시 말해 지금 성경 기자는 모세가 레위 지파라는 것을 여기 이 대목에서 꼭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제사장 지파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위임받고 또 그 사명과 꿈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품은 꿈을 아마도 성경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면서 그 모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족보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모든 사람들이 다 쌍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서 출애굽하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성경 기자만큼은 모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사람은 모세를 응원하는 그 마음으로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꿈을 품고 걸어가다 보면 마치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오히려 내 꿈을 거슬리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어딘가에 내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이 적어서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귀를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나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뒤에서 응원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그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후에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이세벨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쳤습니다. 얼만큼 도망쳤냐면 갈멜산으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갈 정도로 혼비 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브엘세바에 이르자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제 멋대로 자라난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 자기 몸을 의탁하고 누웠습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이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멋진 이름처럼 들리지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쌀래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쌀래기 나무에 햇볕이 장렬하는데 그 그늘이 져봤자 얼마나 적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절망하여 탈진한 채 그 작은 한 줌의 끝이 장렬하는데 그 그늘이 져봤자 얼마나 적겠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늘 밑에 자기 몸을 의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룬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절망하는 마음에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죽기만 기다리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실망한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킨십이 굉장히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어머니가 마치 자녀를 쓰다듬듯이 그 천사는 엘리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뭘 좀 먹어야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니? 뭘 좀 먹어야지. 뭘 좀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천사는 음식을 차려주고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 하나님의 산까지 걸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소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흔들릴 때 한 사람의 응원과 지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주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꿈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생활할 때 정말 내가 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앞으로 그냥 저의 절망을 외면한 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푸념하듯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두 부부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참 동안 그 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시면서 내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워낙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리고 또 가진 선물들을 이것저것 다 쌓아가지고 저희 부부를 잘 섬겨주고 밤 늦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가 한 기도가, 푸념처럼 한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베갯잎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나 힘을 내 제 꿈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또는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한 채 앞으로 걸어가다가 오히려 낭패를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두 가지 길이 아니라 그 사이길로 가야 됩니다. 그 사이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꿈을 맡겼다. 내가 너에게 이 꿈을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한 명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의 말에 유심히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을 이루고 그 이루어진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런 위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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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으로 저에게 주신 꿈이 흔들리고 또 저의 마음이 괴롭고 낙심되고 아파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 힘있게 그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천사들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 이 혼란을 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꿈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맡긴 그 꿈을 향해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구별하여 정성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